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7장, 찬송 287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8장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대 왕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탄절이 있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만 우리 구주와 됨을 고백하면서 묵상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시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47장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47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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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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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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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동영상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함을 받은 빚진 자들이오매 그 빚진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해결함을 받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전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 모아시옵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약한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신 이 목사님 영가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 목사님 사역의 주님과 같이 권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직분을 충성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에 특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아들 포도나무에 내려 그의 암장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댈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곳을 보고 기려이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어 짐을 메고 앞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이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제비요 새끼의 목사로다. 발목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축복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이 춥죠? 네.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창세기 49장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9장 말씀.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게 유언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오묘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이제 축복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기본적 원리가 은사하고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축복도 분량대로 주시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49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신약에서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량대로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량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밥을 2공기, 누구는 반 공기 이렇게 다르게 받은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차등이 있냐?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분이냐?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같은 축복을 받아도 누구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은혜인데 누군가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약인데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고기가 막 중요한 단백질 보충제고 너무나 좋은 건데 막 고지혈증 환자나 뭐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고기는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은 당연히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의 유형에 따라 넘치는 복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탈선하게 맡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복을 많이 받고 싶다. 무작정 막 나는 이걸 갖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적합한 복, 그러니까 나의 분량에 맞는 복을 구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안 되는 것이 복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복인 사람들, 지난주에 살펴봤던 르우벤, 시몬, 레위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들이었죠. 르우벤 지파는 사실 어떤 것이 안 되는 게 복이었냐? 탁월하지 않는 게 복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장자와서 탁월한 길을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탁월한 길로 가면 더 안 좋아지니까 탁월하지 않게 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장이 되고 그 사람이 뭔가 대표가 되고 그 사람이 뭔가 출세를 하고 그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예전과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막 그렇게 겸손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높아진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봤을 때 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세종대왕 이견이 없잖아요. 우리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뭔가 역사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군 뭔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다 뭐 어때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들 몇 면을 살펴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장 선거할 때 내가 반장이 되고 싶어서 반장이 되는 사람이라 정말 학급을 위해서 막 우리 학급이 이러면 안 되고 학급을 정말 돕고 싶고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이런 반장이랑 대부분 뭐 하고 싶어서 반장 되는 거예요? 반장하고 싶어서. 반장하면 뭐 부모님이 뭐 사준다고 하니까 반장하면 뭐 대장 되는 것 같으니까 반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뭔가 정서가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힘 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욕심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다 아쉽고 자꾸 헛발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사람들이 못된 놈이고 잘못돼서라기보다 거기까지 안 올라가야 될 사람이 올라가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문제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기 그 수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역량에 맞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틀러가 막 어릴 때부터 정치의 꿈을 가지고 막 나는 세상을 변혁시킬 거야, 막 세상 다 갈아엎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가 막 자라왔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히틀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히틀러가 원래 미술을 했대요, 미술. 그래서 뭐 빈에 있는 미술대학에 2번인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서를 써서. 근데 2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대학 떨어뜨린 사람이 문제다. 대학 붙였으면 그렇게 애가 안 빠졌을 텐데 그 2번의 그 좌절감을 맛봄으로 인해 애가 성격이 막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2번 낙방을 하고 나서 정치 입문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괴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준비됐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대 떨어진 사람을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초이 어디지? 초이 위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내년에 괴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잘 합격을 해야지 이제 우리도 위험하지 않게 되는 건데 그런 거죠.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게 복이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막 살인하고 모이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흩어지는 게 복이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므온 정말 그 예언대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레위는 오히려 그 흩어짐이 복이 되는 또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게 이제 복인 지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예요, 단 지파. 단 지파는 결정적으로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지파였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지파가 단 지파였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지파에서 단 지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세 글자 나가리죠. 나가리가 된 지파가 단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자체가 좀 우울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연달아 낳잖아요. 연달아 낳다 보니까 누가 되게 초조했죠? 레아하고 자꾸 자녀를 낳다보니까 누가 초조했어요? A를 못 낳는. 라헬이 초조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자기 여종 비라를 이제 들여보내죠. 그래서 얻게 된 아이가 이제 단이에요, 단. 그래서 라헬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 뜻 자체가 억울함을 푸심이래요. 이름 자체, 이름을 꼭 구약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억울하게 써요.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름 자체가 상처가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후 단은 이제 단도 그렇고 단 후손도 그렇고 구약에서 보면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룟 유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49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로다. 단은 길섭이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맑음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 독사. 다 사탄에 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탄식이죠, 탄식.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지파가 단 지파였다. 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기억 장치로 연결될 수 있는 단은 아마 그걸 거예요. 단 지파 출신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일학교 친구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성경에서. 점수. 잘 배웠네요. 훌륭하네요. 네. 삼손이 단지파였어, 단지파. 근데 그 단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기의 흐름을 끈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사사기의 기본적 사이클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 사이클은 뭐예요? 심판이 있죠. 고난이 있죠. 고난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정신 차리고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돌이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가 속한 그 지파를 부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뭐 40년 동안 편안했더라. 뭐 몇십 년 동안 편안했더라.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그걸 잊어버린 그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이게 사사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손 때 가서 그 사이클이 끊어져요.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고 뭔가 활동할 때 삼손을 도와서 단지파가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삼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 삼손이 혼자 싸워요. 보세요. 다 뼈가지고 혼자 두들겨 패고 막 혼자 막 불지르고 혼자만 다니지 단지파가 협동해서 같이 뭐 전쟁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와서 오히려 이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한테 넘기려고 하고 근데 그 지파 사람들은 하나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고 이런 정말 엉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파로서의 사명감, 소명감을 감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단지파가 저지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지파가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단지파도 그렇고 다른 지파도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땅을 버려요. 왜 버리냐? 그 단지파 위치 자체가 블레셋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워낙 많이 쳐들어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원래 저기 옆에 해안가 쪽이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 옆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디요? 위로 도망가요.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지도가 다음 지도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위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아주 멀리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이 옮겨간 지역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시상적으로 볼 때는. 그 위쪽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에비안 같은 물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되게 귀한 지역인데 그렇게 좋은 물이 내려오는 지역에 자리를 잡아요.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자리에 위치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의 목표, 단의 인생의 모토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선택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내 마음대로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한 사람 누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다. 애국가 같은 곳이었다. 이러면서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망했죠. 단도 그렇게 망하는 길을 걸어가요. 이처럼 단지파는 매사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단지파는 이단지파가 돼요. 지 마음대로 막 율법을 다 무너뜨립니다. 엉망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가 단과 베델이 됩니다.
그 결과 계시록에서 이제 단지파는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단지파처럼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단지파처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곳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단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원함의 끝은 탐욕이고 탐욕의 끝은 뱀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만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조차도 참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린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저도 좋아하지만 뭐 돈, 수백억, 수천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을 것 같죠? 모든 걸 다 준다고 생각해서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결국에 뭐에 대한 갈급함이 무조건 생기겠어요? 뭐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까? 우리 진시황이 보여줬죠. 영원히 살고 싶어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전 그럴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뭐 이루지 못한, 갖지 못한 뭐 한 가지가 남아있으니까. 그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우리 욕심, 우리 그걸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단지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도 결국에는 이방지역하고 접경지역이지. 결국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망하는 길을 걸어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복인 거죠. 그 좋은 데로 안 되는 게, 그 좋은 땅으로 안 가는 게 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면 단지파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처럼 안 되는 지파, 안 되는 게 복인 지파도 있지만 잘 되는 게 복인 지파들도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지파들은 부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에 맞게 복을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유다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량에 맞는 복이 주어진 지파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파였던 거죠.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된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어서 많이 봤죠? 누구한테, 누구의 축복이에요? 그쵸. 요셉의 축복이죠. 근데 요셉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유다에게 옮겨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영원히 종신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촛대로 옵니다 이런 표현처럼 축복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 축복이 나에게도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죠? 뺏긴다고 생각하면 싫은데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같이 사역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뭔가 불순종하고 뭔가 사역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지체들이 생겨요. 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자기만 힘든가? 나도 힘든데. 되게 막 그러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이 생기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좋다. 그 사람 축복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보세요. 이 원리를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죠?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 복도 내가 받고 다른 사람 복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타인의 집에 갔을 때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 가정에 대한 복 비는 기도하세요? 지난 수요일날 목장 예배 드리는데 제가 민규명제 헌금기도 시켰거든요.
근데 헌금 기도 때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그 요셉형제 가정이었는데 복을 비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복이 요셉에게 갈지 오빠도 본인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복 비는 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지혜로운 거죠. 누가 받아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도 뭐 대학 가면 이제 팀별 과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팀별 과제 할 때 팀원들이 되게 좋아. 막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났어. 막 잘난 사람들 만났어. 그럼 과제하는 거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간혹 팀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관상만 봐도 이거는 망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막 몇 시까지 자료 보내라고 해도 보내지도 않고 막 이러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다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걸 꾹 참고 같이 그 열매를 나눠요. 나 혼자 했지만 나 혼자 한 것처럼 하면 또 교수님이 싫어하니까 협력해서 잘한 것처럼 이렇게 열매 잘 나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다 점수를 동일하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제 나중에 성적이 나오면 물론 시험 성적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본인 성적이 더 높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 보는 거예요. 다. 평소에 수업 태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처지면 내가 더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그 복을 누가 다 몰아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유다가 받은 복들이 나와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사자와 같이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 왕을 상징하는 규, 통치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제 부유함을 상징하는데 먼저 용맹스러운 자, 실제로 용맹스러운 자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갈렙이 떠올랐어요. 갈렙이 진짜 용감한 거죠. 남들은 헤브론 산지가 험한 산지고 워낙 전쟁이 어려운 곳이니까 다른 지파들은 막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서죠.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게 다 동생들이죠. 갈렙보다 다 동생들이잖아요. 지금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가 해달라고. 승산 잘하나 봐요.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용맹하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규는 왕권이죠. 통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를 상징한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왕권이 계속 지속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요함인데 부요함은 이제 솔로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왜 포도즙이 부요함이냐? 당시에는 포도가 되게 귀했대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포도주 이런 게 되게 귀했잖아요. 결혼식 때 가장 귀한 거, 우리도 결혼 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손님들 대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포도가 굉장히 귀한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 귀하고 엄청 값진 걸 함부로 쓰는 게 부자죠. 명품백을 막 이렇게 안고 다니는 부자가 아니죠. 명품백 막 집어던져야 부자잖아요. 그죠?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좋은 차 문 펑펑 열어서 문 크게 해도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게 부자잖아요. 함부로 쓰는 거. 함부로 쓰는 게 부자거든요. 함부로 쓰는 게. 근데 귀한 포도주를 어떻게 한대요? 보세요. 포도는 우리가 포도나무를 실제로 뭐 해본 적은 없지만 포도는 먹어봤잖아요. 포도가 아무래도 열매가 크고 하다 보니까 나무에서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근데 포도나무에 뭘 맨대요? 나귀를. 나귀가 얌전히 있어요? 아니죠. 막 움직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떨어지거나 말거나 우리 흔해 빠져가지고 상관이 없어. 이런 뭔가 플렉스 같은 느낌이죠. 포도주로 옷을 빤다고. 이게 말이 아니고 왜 포도주로 옷을 빨아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로 말하면 우유로 목욕한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콜라로 샤워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가치 있는 거를 되게 막 그냥 물 쓰듯 편하게 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유대 민족들을 보면은 부유함의 복을 그 당시에도 받았지만 지금도 사실 가장 부자인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죠. 우리 알다시피 뭐 미국에서도 미국을 뭐 쥐고 있는 경제권은 뭐 그렇죠? 월가 이쪽도 다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뭐 유명한 기업들도 보면 그렇게 다 연결되고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는 그러한 복을 그래도 잘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을 복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복되게 쓸 때 그래도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뭐 우리가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간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서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 하나님이 뭐 선하게 보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이 있어야죠. 그런 비전이 있어야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근데 복은 달라고 하는데 그 복을 줬을 때 그럼 너는 뭘 할 거니? 그 능력으로 뭘 할 거니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이 없어. 그냥 뭐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왜 이 복을 줘야 되니? 건강하게 막 축복하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놀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건강한 다리로 막 가지 않아야 될 곳 가고 이럴 거면 복 받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유다는 그 사명을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내가 왜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왜 형통해야 되지? 내가 왜 편안해야 되지? 왜 내가 행복해야 되지? 나만의 만족도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유다도 복을 받았고 똑같이 누구도 복을 받았냐면 에브라임도 복을 받았습니다. 부어주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번식되는 축복은 사실 누구의 축복과 동일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죠. 별처럼 모래처럼 자손이 번창하는 거, 번성하는 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심했죠. 자녀가 번성하는 거, 막 새가 커지는 거, 자손이 많아지는 거, 이게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 당시에는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파가 커집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지파가 어딥니까? 에브라임.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통일왕국에서 솔로몬 자식 때 가가지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로 이제 10지파가 가잖아요. 근데 그 10지파 갔을 때 그때 초대왕,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출신이에요.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강했던 지파였다. 번성한 지파였다. 힘 있는 지파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 하면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축복이 이루어진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다 지파와 달랐어요. 그들은 사명을 저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명을 저버렸어요.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똑같이 잘 됐다니까요.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힘을, 모든 능력을 자기 지파의 영위만을 위해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번영을 위해 그들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 시대 때 암몬하고 큰 전쟁이 있었어요. 암몬하고 큰 전쟁. 그때 사사가 누구였냐면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입다. 얼마나 그 당시가 위기였냐면 입다가 전쟁이 임하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처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인신제사. 성교도 때 그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죠.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을까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전쟁이었고 그만큼
간절하게 전쟁에 임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서원기도 잘 쉽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겹게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르르 찾아와요. 와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입다 사사님 진짜 고생했습니다. 진짜 뭐 리스펙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 보세요. 혈압이 막 오요. 혈압이. 사사기 12장 1절 말씀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상황은 본인이 서원한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죽여버리겠다고 서원한 그 사람이 결국에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죠.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그거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누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그냥 이렇게 오시겠죠. 그죠? 얼마나 입다가 화가 났겠어요. 근데 입다가 진짜 안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대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지 않았냐. 내가 불렀는데 너 나 안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불렀는데 그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큰 지파, 강한 지파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러니까 이 지역 유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큰 전쟁에서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다에게 쏠리겠죠. 입다의 힘이 세지겠죠.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힘으로 막 꼬장 부리는 거죠. 꼬장 부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돼 먹은 마음입니까? 결국에 입다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막 치죠. 전쟁이 또 일어나죠. 이처럼 에브라임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었으면, 암몬이 쳐들었으면, 암몬이 쳐들어온 것 자체도 막 옛날에 가나안 땅 처음 정벌할 때 이야기 끄집어 와가지고 명분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얘가 입다가 져버리면 사실 다른 지파도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사실 전쟁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정작 자기 감당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도 엉뚱하게 못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만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한 거죠. 우리 교회 막 지금 뭐 다 같이 뭐 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냥 난 바빠요, 난 힘들어요, 난 사정 때문에 못해요. 그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냥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왜 나를 이거 왜 나를 내가 왔었어야 되는데 막 자꾸 막 이러고 입다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 같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유다 지파는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유다 지파는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꾸준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한 결과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잘 안 되는 복, 르우벤, 시몬, 레위 지파. 근데 그 잘 안 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안 되는 흩어짐이 복인데 그 흩어짐을 가장 잘 이용해서 가장 잘 활용돼서 그게 진짜 복인 지파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유다와 여로보암이었지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됐죠. 하지만 그 잘됨이 결국에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섬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여로보암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여로보암 대표한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해진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미 나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어. 이미 나는 막 저주와 가까운 복을 받은 것 같아. 이미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복을 이뤄낼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라도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부모님 때문에, 이미 내 가족 환경 때문에, 이미 내 상황 때문에, 이미 걸어온 나의 삶의 발자취 때문에 이미 난 글러먹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글러먹은 지파들도 돌이켰다니까요. 달라졌어요. 시몬의 살인자들이었지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인데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현재에 머무르고 주저앉고 싶을 뿐이에요.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기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건 우리에게 오래 많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에는 3번의 큰 기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릴 땐 그걸 셌어요. 한 번 지나간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셌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날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도전이에요. 날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 방향성이 설령 이미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같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받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안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축복받은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람께는 없어서 아직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축복받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그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시고 겸손하시고 일이 너무 잘 풀리는데 요즘 너무 살만 나는데? 그럼 조심해야 돼. 마음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주님이 주시기에 절대 아닙니다. 은혜 주심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지? 왜 내가 이렇게 형통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저주 같은 축복을 한 자녀들도 있고 진짜 복의 복을 축복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결단에 따라 그들의 발걸음에 따라 그 축복이 혹은 그 저주가 바뀌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나의 삶이 너무나 저주와 같이 힘든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듦을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기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집중하신 분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 형제님 10주 드렸습니다. 김정일 김박사님 10주 드렸습니다. 송동준 형제님 11주 드렸습니다. 신광수 형제님 11주 드렸습니다. 이성기 김의사님 11주 드렸습니다. 이승희 목사님 11주 드렸습니다. 윤선일 자매님 10주 드렸습니다. 동수 형제님 11주 드렸습니다. 박지혜 자매님 11주 드렸습니다. 윤선 목사님 11주 드렸습니다. 김윤선님 11주 드렸습니다. 강태 송순란 기사님 10주 드렸습니다. 이다은 자매님 11주 드렸습니다. 이시인 학생이 주님에서 다시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인쌤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세요. 이춘쌤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춘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김하연 어린이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재석 교수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신광지 형제님 드렸습니다. 딸이 지금 지내는 곳에서 주님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은영 쌤 드렸습니다. 올케 임에서 하루빨리 신장 이식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조카 진행이 크론병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쌤 드렸습니다. 남편 신용창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김은영 쌤 드렸습니다. 이영희 이수희 쌤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일분계 이수임재 쌤 드렸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켜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강태 손순만 쌤 드렸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구원하소서 강민국 박철희 선생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출한 강을은 영훈준 명훈을 드렸습니다. 은준 누나가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셨고 주님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명훈준 명훈을 드렸습니다.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출한 강을은 명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자리에 심겨주고 맡기신 사역에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셔서 유시이단 등을 드렸습니다. 가정재단 감사원금 유시이단 이용광 요청 드렸습니다. 연구 구형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유시이단 이용광 요청 드렸습니다. 상승 이시수 자매님 드렸습니다. 평생 구청원금 보호하겠습니다. 이청은 천자 이해함 주시며 이재균 신원예 김정일 기타사 김효세 유민희 민현진 김정규 박석기 김희선 박기훈 박지혜 김민서 이면서 김하연 인재석 김성진 인선일 유인재 방유석 이영희 이석기 김정희 주일학교 사랑교회 박명성 송인수 박수민 유신혜 박동현 김태현 유신호 수아 김세아 김예성 주영호 보관합니다. 김동서님 변유진 변유 목사님 송순남 김은영 유시이다은 인재석 김성녀 이성규 김유희 신광재 정준호 조유임 박규영 조승표 드렸습니다. 권청원금 김민경 김혜수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정희 김영배 수상 드렸습니다. 김성규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유선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주신 은혜임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물질로 시험 들거나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재물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육적인 재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하는 그 집사님들 마음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가 정말 반드시 열매 맺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가장 사랑하는 그 지체들은 반드시 주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인간구원 받는 축복을 누리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례식이 왔을 때 누군가의 죽음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이 지옥 갈 것 때문에 사망에 거할 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환송 예배로 장례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의 장례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 재정 양도를 마무리하셔서 12월 22일까지 김정희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주일학교에서 성탄 전야 행사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김정희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짜가 그렇게 엄청 여유 있는 게 아니어서 가능하시면 이미 다 정해졌으면 오늘 다 적어서 내시면 사실 좋습니다. 그렇죠? 아마 새롭게 하실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가능하면 오늘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성찬 전야 행사에서 사랑을 선물해 드립니다. 전 차량을 선물해 드린다고 해서 자동차 부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마티즈한테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랑이랍니다. 사랑. 네. 사랑을 선물해 드립니다. 사랑을 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의 이름과 이유를 적어서 14일까지 성전에 있는 사랑의 상자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고맙거나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넣으면 되는 거죠. 이유랑. 저 노우수 형제 잘생겨서 이런 거 안 되는 것이고 이유가 좀 적당해야 되나요? 정당한 이유여야 되나요? 이유는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네, 좋습니다. 약간 이게 라디오 느낌으로 뭔가 하신다고 들어서 사연이 사실 라디오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맛깔난 사연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냥 너무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맛깔나게 이제 진실에 기반한 이제 약간 그 솜씨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학생부에게서 2025년 사랑교회 탁상 달력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15일까지. 그래서 겉표지만 인쇄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보시라고 해놨거든요.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고로 이게 뭐 100원도 안 남는 거여가지고 뭐 학생부를 돕기 위해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나누고 싶어서 그냥 섬긴 거지 이게 수익 싸움 아니니까요. 돈 아까웠다고 생각하시고 필요 없으신 분은 신청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부에서 클렌징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웃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제목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하늘소망 목장 우리 시선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긍휼한 마음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소망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시선을 나에게서 타인에게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고 그들에게 긍휼함을 우리가 베풀 때 우리 또한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하늘소망을 목장을 위하여 아버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소망 목장이 시선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긍휼한 마음을 타인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항상 서로 중보하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타인을 섬기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는 하늘소망의 목장이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목자님을 지켜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되어서 새해에는 항상 기도로 아버지 즐겁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미로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김건다 지사님, 목사님, 지금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일어나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을 마치겠습니다.